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또한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을 또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편은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언약적 관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한 우리의 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인 양성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모든 뜻을 이룰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 시편의 기자가 주는 교훈을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과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새 노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와 자기를 위하여 이 포인트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새기는 세 가지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노래를 부르자고요? 세 가지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 가지 새 노래를. 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에 관해서 이것은 어떤 노래인가?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인가? 뉴송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새 노래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의하면은 이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 이 새 노래는 자격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새 노래는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의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씻어낸 새 마음으로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창세기 11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제일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에 이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가지라고,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이 죄악된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언어는 여러분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어는 이와 같이 인간의 죄 속성으로 일어났던 이런 이기적이고 타락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새노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언어고, 세 번째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는 구원의 백성답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구원의 백성입니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절은 새 노래와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을 초점 맞추셔야 된다.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새 노래는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거듭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요, 교만 가운데 서지 않게 합니다.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제일 먼저의 모습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입니다. 교만하여.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될 때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 인격은요, 교만 가운데 서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인격은요, 불의 가운데 서지 않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인격은요, 타락 가운데 서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인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인격을 세상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2절에서는 보면은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우리가 사람들이
공의라 정의라 말하는 것은 인간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판단 속에서 나온 정의와 공의는 정의와 공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는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탕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라에 세워진 법, 공의라 말했지만 정의라 말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겹습니다. 정말로. 들었을 때마다 적폐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들었을 때마다 공의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 근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자신들의 편가름 속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의고 자신들이 정의였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그 정신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공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삶과 사역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구원의 혜택은 누가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혜택은 누가 받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의 기자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의 혜택은 누가 받았는가? 구원의 백성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원에 따른 그 명예는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1절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부분들이 나타내셨도다, 2절에 나타내셨도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혜택입니다. 구원에 대한 혜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그 영광은, 두 번째로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심판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과 반대되는 것인데 이 심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과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욥기서 8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굽어질 수 없는 공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변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민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공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회라는 구성 속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구성 속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빛으로서 그 빛을 상실한 것이고 맛으로서 소금의 역할들을 이미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그 현장 위에서, 그런가 하면 또한 산업을 일으키는 기업 속에 있는 자들은 기업 속에서, 자신이 세워진 학업이 있는 속에서는 학업이 있는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단순하게 공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함께 곁들였을 때에 공의가 있어야 될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의는 심판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인격으로 우리는 공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속에서는 바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안팎으로 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서는 심판이지만 안으로서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공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 인격으로서 세상 가운데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답게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삶과 사역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봤을 때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적극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먼저 깨닫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떤 바탕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바탕 속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순간에 따라 판단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잊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는 증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가까운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리고서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직업적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서는 그 자체 속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천대받고 그런 기생 라합,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이 여인은 절대 구원돼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왜? 이방인인데다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절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미 버린 자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체를 무너뜨려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작동되었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변함없으신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이 세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가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이 성실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에 정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라는 것 속에는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기생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유대인의 관점 또는 세상적 관점에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비춰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한번 3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업을 이어가는 가정이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제사장급입니다. 그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인데. 아무것도.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를 사랑하사 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에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우리는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정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세상은 변하고 요동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기억합시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속임을 주고 우리를 많이 이용해 먹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펼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은 세 가지 모습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새기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공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삶과 사역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 제3자와 같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빛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밝혀져야 어둠이 가시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이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인격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온 세상이 구원을 본 것처럼 남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들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내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참으로 우리가 담아낼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이와 같이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세상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 노래가 어찌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움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새롭게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거듭난 속에 이와 같이 새 노래 부르는 사역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역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고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빛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빛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닮은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측면에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침노당함은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